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선한 영향력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직도 봄이 오려면 좀 기다려야겠죠. 네, 또 오늘도 눈도 오고 그런 날씨였는데요. 어렵고 이렇게 힘든 계절, 또 마스크를 벗게 하면서 자유롭게 살게 했더니 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과 결과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봄이 언제 올래나 라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시간, 좋은 날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늘 주를 붙들고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순절 공과 선한 영향력의 네 번째 과에 보게 되면은 이 책의 저자였던 김진수 장로님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아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달란트 남긴 자를 향하여서 게으르고 악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악하고 게으른 자요. 일을 안 했으니까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지 못하였으니 남들보다 부지런을 떨지 못하였으니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게 되는데,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 못하다가 신명기 15장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내 이웃 아무개가 엄청 힘들어하고 빚도 많이 져서 아주 고생하고 있고 먹을 것도 없고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빚은 갚아야 되는데, 그 아모개가 빚을 지었던 것이 7년째가 되어서 탕감하는 해가 되게 되면은 저 친구 조금 있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탕감받으면은 잘 버텼다가 또 그 여태껏 벌었던 것으로 가지고 또 살면 되지라고 하면서 내가 그 친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른 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호소당하게 되는 그러한 판단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우리가 악이라고 하였을 때 남을 향하여서 해코지하는 것은 당연히 악일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도 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달란트 남긴 자가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으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못한 것은, 그것은 그대로 남겨놓아서 에휴 게으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서 남기고 이 결실을 맺으면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창조하게 되었던 창조의 낭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만 편하게 잘 살다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과 그리고 부르심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복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디 가서 단기 선교 가고 장기 선교 가고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것이 선교적 삶의 시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선교지에서 선교적 삶을 위하여서 세 가지 핵심 가치, 정직, 나눔, 자립을 정하여서 그들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이야기 있는 내용이 공가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거나 일터에서 고생하면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진수 장로님의 간증집을 보게 되면은 그 일과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이지만은 이익이 덜 되더라도 자신이 섬기는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종종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만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면서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근본적으로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서 큰 비즈니스를 하여서 쟁겨놓았던 돈이 많기 때문에 종업원이 500명 되는 회사의 IT 기업의 오너였으니까 그것을 팔았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재력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서 넉넉하여서 그렇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 말씀은 이사야에서에 나오게 되는 4개의 고난의 노래 혹은 종의 노래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종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으로 오게 되니까 당연히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받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노래 혹은 고난의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종은 섬김의 종입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는 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읽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씀으로 이사야 42장과 같은 말씀들을 기다리게 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과 그는 종, 그렇게 자기들과 그 이스라엘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덴티파이 한다 그러죠. 동일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서 어느 연속극에 나오게 되는 그 주인공 앞에 내가 감정이입이 되어서 동일화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42장에 나오게 되는 고난의 종을 자신의 삶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참 좋은 또한 신앙의 팁을 허락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즈니스 하면서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 없고 일을 하면서 고생하려고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종으로 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의 그러한 모든 굴곡 가운데서 낮은 자리에 있게 되고 종의 자리에 있게 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가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주변들을 아우르면서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섬김과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라고 하는 예비하는 이 자리, 너희들이라고 하는 우리 가정의 그 자리, 너희들이라고 하면서 너와 내가 만나고 일하고 수고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지켜보게 되었을 때 저런 삶이 정말 선교적 삶이겠구나, 저렇게도 크리스찬들은 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성공의 논리만, 성공의 열매만 따먹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셨듯이 손해보기도 하고 믿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당하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실패나 실수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선교적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김진수 장로님의 그 책의 내용들을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이용하게 되었는데 이 서론을 지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이고 나의 기뻐하는 아들 김주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는 나의 영을 받아 문민족에게 바른 인생길을 펴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다른 나라를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게 바르고 옳은 교리야 이렇게 살아 라고 이렇게 당당하고 의연하게 선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의 첫 출발을 이사야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선포하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 가운데서 첫 번째 설교하실 때 그렇게 하셨던 것인데 실제로 이사야서 6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바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그와 같은 사역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카리스마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능력이 넘쳐나서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더라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4장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충만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반복하여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그의 사역과 그의 믿음의 모든 본분과 그리고 아들됨의 모든 본분들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하듯이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안의 사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서 다스리시길 원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때 우리 함께 나누게 되었던 매일 성경의 본문들을 보십시오. 레위기 13장, 14장, 15장의 말씀인데 불편한 내용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게 가만히 보니까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옷에 곰팡이가 쓴 것까지도 집에 그렇게 곰팡이가 나는 것까지도 문제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정말 참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남자들의 성병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여성의 그러한 이 생리주기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레위기가 걸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도 의사라도 이렇게 정말 공공한 자리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레위기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생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통치하심을 받게 되고 김지수 장로님의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CCTV 녹화 TV에 다 드러나는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의적인 거룩,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거룩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의적인 온전함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함께하는 능력을 우리가 맺어갈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걸으며 흐트러지지 않는 바른 방법과 정답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속셈까지도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수 장로님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내가 상대하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정직해야 하겠지만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게 되고 그렇게 딜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내 안에는 속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속셈조차도 누가 보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도 또한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고 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그를 향하여서 존귀함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의 능력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체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모든 사역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능력받아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어느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바탕으로 한 사역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모두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영역의 그 간증에도 나오는 것처럼 실패하는 경우도 우리가 있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자리도 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다 선교적인 삶의 일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흔히 자본주의의 잣대와 기준으로서 성공을 가지고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숫자가 얼마 있냐? 그리고 돈의 양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또한 뭐가 얼마나 모여져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본주의가 갖는 그러한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 기준 가운데서 가장 실패자는 예수 아니십니까? 일평생 그렇게 살아오면서 기껏 모였던 분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힘과 권세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힘을 주셨는데 그 주변에는 고작 12밖에 없었고 하나는 엄청난 배신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논리로 보게 되면은 예수는 바로 실패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생명인이 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자본주의 잣대와 기준으로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많은 교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위로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2절에 나오게 되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이사야가 활동하게 되었던 시대에 아주 롤모델이 되는 영웅적인 지도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고레스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랫동안 핍박하게 되었던 이 바벨론 제국을 향하여서 위협을 하게 되고 정말 나라를 향하여서 탕평책을 치게 되면서 그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향하여서 존중해 주게 되는 탁월한 지도자 고레스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고레스는 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레스와 같은 모습으로서도 그 종의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외치지 아니하면서 묵묵히 삶의 자리 가운데서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면서 자기를 드러나는 리더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갈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갈대 이야기 좀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대하면 떠올라야 되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죠? 모세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갈대는 참 다양하게 쓰이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갈대와는 많이 다르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 갈대는 고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단어는 결국 이렇게 파생되는 것이 파피루스가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갈대 상자를 갈대밭에 이렇게 놓게 되어서 그렇게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였고 난리강에 떠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갈대밭은 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대가 아닌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려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갈대가 하나 있게 등장하게 되죠. 그때 나오게 되는 갈대는 카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카네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3절 말씀에도 있듯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에스겔서 29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갈대가 지팡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갈대와는 좀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갈대 가운데 물갈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갈대는 키가 무려 5m까지 이렇게 자란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의 대나무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갈대를 베려게 되었을 때는 톱이나 혹은 이렇게 도끼를 가지고 와서 그 갈대를 베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두껍기도 하고 큰 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9장 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갈대 지팡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듯이 지팡이의 역할을 하게 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팡이로 구할 수 있는 대체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갈대가 지팡이와 같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쓰게 되었던 이 갈대는 너희가 무엇을 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더냐라고 말할 때 그 갈대인 것입니다. 그것을 스크린 앞에 다시 한번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갈대의 시브리어 단어는 카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재다, 좀 전에 나왔죠. 측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기준, 잣대, 이렇게 측량,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잣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한 갈대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갈대와 같이 존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가 판단받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벌지 못하고 많이 알지 못하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대가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측량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대의 또 다른 단어 스프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말에 이렇게 어원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것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가 변화해서 나오게 되었던 또 하나의 그 변화의 단어가 하나 있죠. 뭐가 되었습니까?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피루스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대가 변하여서 지팡이가 되고 갈대가 변하여서 캐논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갈대가 변하여서 파피루스가 되고 파피루스가 변하여서 또한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 역사의 과정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상한 갈대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팡이는 누구 손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양치는 지팡이였지만은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홍해를 가르게 되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되는 능력의 지팡이로서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영과 정신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셨던 예수님도 철저히 아들로서의 영광과 권세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예수의 영으로 살면서 행복하였던 많은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모범으로 보면서 그 사례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서 간증을 함께 나누게 되었을 때, 그리고 사순절의 교제를 삼게 되었을 때 제게는 맨 처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간증 가운데는 무슨 병고침도 없고요, 신유도 없고요, 한번 전도하였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좋아하게 되는 회심의 역사에 대한 그러한 것도 없고 선교의 어떤 특정한 결과와 열매들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생활의 철저함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귀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 몇 번은 페이스북을 열어보게 되면서 소식을 보게 되는데 이 김지수 장로님이 늘 자기의 일상에 대하여서 글을 써놓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분이 보여주시게 되었던 삶 가운데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원주민들과 같이 사는 모습이 결코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행여나 혼자 사역하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날까봐 사고가 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섬겨가는 그러한 선교사님들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삶으로 실천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삶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턱을 가릴까 이렇게 염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덕을 전하고 증거한다?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의 영에 맡겨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분이 다스리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신실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승리를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섬김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참 승리가 있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